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2년여 가까이 얼굴을 자주 대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다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의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대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안보적으로도 튼튼히 세워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보화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완전히 도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도 지금 겪고 진행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속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우리나라 또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 하나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치료의 주님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어색하신가 봐요. 그쵸?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있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주간 지나고 하면은 또 이 스타일이, 이 형식이 또 이 것이 좀 익숙해지겠지요.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태환 형제님은 위에만 봐서 그런지 살이 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찬희 형제도 잘 있었고요. 우리 오이소 집사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들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는 있지요. 근데 어쨌든 함께 가야 될 코로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아주 이 강릉 지역이 굉장히 재난 지역이 선포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에는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떨어지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2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종식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거의 90%가 오늘 드리죠. 오늘. 그리고 그 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추석 때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11월 셋째 주면은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때 맞춰서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태환 형제 시간이 되나요? 네, 같이 해서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식사 교제를 하면서 다시 또 돈독해지고 그렇게 돼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사귐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서로 또 격려해주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것도 예배의 연장순이니까 여러분 함께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315면에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을 근거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16세기 후반 영국 교회는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이 종교적으로.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종교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국교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교파가 있었고, 또 한파는 아직도 그럼에도 교회에는 개혁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만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유물에 교회가 너무나 머물러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한파가 있었어요. 그 파를 퓰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 여러 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꾸 쓴소리를 하니까 영국 왕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일단은 문화가 다릅니다. 외국으로 와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노동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받게 돼요. 또 생활이 윤택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로운 그 자유는 좋은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자꾸 때가 묻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의 이 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많이 걱정을 하게 되지요. 야,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려서 바다 건너편을 본 거예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 신대륙을 바라보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하는 그런 단계니까 우리가 저곳으로 차라리 건너가자. 그곳에 가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 마음껏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가자 해서 그들은 배에 오릅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지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102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성인 70명, 어린아이들 32명, 닭이 좀 한 몇십 마리 싣고 개 2마리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는 맥주를 좋아했는지 맥주 타는 그 틀, 기계까지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가 시작되는데 며칠을 가냐 하면은 한 달하고 6일, 66일간의 항해를 시작해요. 큰 파도를 만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 배가 그 당시에는 목선이었대요.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밥을 못 떼어 먹습니다. 불을 떼야 되는데 혹시 불이 붙을까봐. 그러니까 밥도 거의 먹으면서 배멀미 했겠죠. 배가 흔들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그 배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온갖 고쪽 끝에 고성 끝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요.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추수려고 보니까 내려서도 풍토병이나 그런 것에 걸려서 44명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반 이상이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병원도 없지요. 낯선 땅이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겨울이었어요. 어렵게 가지고 온 곡식을 아끼가 먹으면서 겨울을 났고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1621년 세봄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주변에 있던 원주민이죠.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거 심어서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고. 농자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그것이 힘드니까 얼마나 농사도 안 져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들이 곁에는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자의만 타의만 기도 형식이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밥을 안 먹고 하는 게 금식기도지요. 그렇게 자의만 타의만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이 지금은 풍족지 않습니다. 여건이 우리가 살던 영국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소중한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로 핍박하던데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금식기도를 요쯤에서 묻히면서 열심히 지금처럼 일합시다. 그러면서 가을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주간으로 그 주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듣고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그해 1921년 가을이 됩니다. 서툴고 또 여러 가지 농작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수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부를 가지고 많이 수확하지 못하는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들, 과일, 제일 좋은 농산물,
그리고 칠면조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인디안들의 도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디안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인디안들도 초대해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농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도 초대해요. 그리고 같이 만찬을 즐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험한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이곳에 농작물을 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마음껏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지 않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대통령이 등극을 하면서 국정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해줬고 아마 미국은 추수감사 휴가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지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약 10년이 채 안 단 1904년에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미국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유래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통처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평소에도 그랬지만 유난히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나, 항상.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깨닫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요. 많은 나무들은 시들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여름에도 푸르르지만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 교회들 또한 힘들었죠. 여러분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변 사정이 상황이 변화무쌍하여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관적으로 되는 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인물들 보면은 그들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로 인하여 자신이 사자굴 속에 가는 그 위협을 받았음에도 아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 인권가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게 여러분 글씨로만 나와서 그렇지 이게 쉬운 걸까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는 죽음에 늘 노출되어 있던 상황, 좋은 곳이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인권운동 때문에
안 받아야 될 고초까지 받고 안 받아야 될 그 누명까지 썼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했지요. 같이 버스도 따로 탔고 심지어는 쓰는 화장실도 백인과 흑인이 따로 쓰던 시대였어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은 시대였거든요. 이것이 불과 5, 6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평보다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기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성품은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세계에 볼 만한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날마다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되는 말씀이죠.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잘 알아요. 그렇죠? 감사해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나아갈 방향이 보일 수가 있어요.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환난,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힘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핍박 중에도 그는 감사하였고 승리할 때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자유가, 영생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최고의 감사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짐 때문에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얼굴을 자주 못 봤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것이 다가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얼굴을 맞다고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졌고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가온 것은 야, 얼굴 마주보고 예배하는 게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다 익숙해져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또한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기 쉬운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랑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가장 황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죠. 요즘이 강릉에는 김장철 거의 끝났지요. 그렇죠? 김장철. 제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맘때인 것 같아요. 여성고객님 두 분이 제가 모시는 차에 이렇게 탔는데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야, 영자야, 옛날에 김장이 기본이 한 접 두 접이었어. 100포기 200포기였어. 그것도 마당에서 찬물로 했어. 손 호흡 불어가면서 아유, 지금 그렇게 하려면 난 이혼한대. 야, 이혼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분이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우리 어머니 때는 정말 고생 많았어. 100포기가 뭐야, 얘. 200포기, 300포기 하고 연탄 들여놓고 쌀 차려면 겨울 난다고 그랬어. 그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해졌어. 설거지도 마당에서 다 하고, 너 머리 감으면은, 마당에서 머리 감으면 겨울에 이 살얼음이 얼었어, 머리에.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아마 사람들 다 도망갈걸? 그때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는 김장 200포기 시켰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네.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호렙산이 나오죠. 예, 모세와 더불어 호렙산이란 나오는데 이 호렙산의 뜻이 황폐한 산이라는 말이더라고요. 황폐한 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이죠. 호렙산은. 그런데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를 받지요. 우리의 마음도 황폐화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호렙산을 통하여 또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 거예요. 너무 익숙함에 익숙해져서 감사인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에 익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매사에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절 때면 종종 써먹는 추수감사절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추수감사절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대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두 가지 주소. 그 첫 번째 주소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예, 내가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주소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반면에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에 산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도 괜찮군. 감사면 복받으리. 여러분은 어느 동네 살고 싶으세요? 예?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원망과 불평 속에 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도 괜찮군. 감사면 복받으리에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혹자가 말한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밑에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흥하든지 쇠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직장에 하는 일 때문에 자주 얼굴을 못 보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인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울 땐지 흥할 땐지 잘될 땐지 못될 땐지 아프든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